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8월 24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가 즐겁게 출발이 되고요. 그리고 한 주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출발이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사람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사람의 도리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긴 했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마치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는 심정인 거죠. 그동안도 모세가 지켜봐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번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채찍맞을 때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야 가증하지 않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초점이 다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가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오늘 특별히 사람의 도리를 다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세세히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이혼과 재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쭉 읽어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 그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 뭐가 잘못됐든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혼한 여인이 다른 남편과 이미 그 결혼을 또 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거기서 또 이혼을 당했을 때 원 남편이 그 여자를 다시 데려다가 다시 또 재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게 더럽혀졌다는 말이 옛날식의 표현이라서 그렇지 이미 다른 이와 몸을 섞었기 때문에 원래의 남편에게 가는 것은 이거 뭐가 사람으로서 지금 뭐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도 사람의 도리로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혼을 했다가 다른 남자와 또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순간적인 감정의 차이로 기분의 차이로 또 어떤 실수와 잘못과 허물로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세월이 지나고 그것이 아물어지고 이해가 되면 다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남자에게 갔다 오는 것,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신혼을 맞이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군가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직 결혼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군대에 보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적어도 1년 동안은 그 아내를 기쁘게 해주게 그렇게 보장을 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아닐까요? 결혼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을 데려다 놓고 이제 우리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충분히 익숙해지는 시간 동안, 왜냐하면 결혼이 단순히 뭐 그냥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정의 가문의 어떤 가풍도 익혀야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걸 여자 혼자 달랑 남겨놓고 군대에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거나 다른 직책을 맡기지 말고 그 아내를 즐겁게 그리고 잘 적응할 수 있게 해라.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의 도리로서 이 정도는 보장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져 말하는 말이 뭐냐면 맷돌이나 아니면 그 맷돌의 윗돌을 전당 잡지 마라. 뭐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맷돌이 위아래가 돌이 두 개가 맞아야 서로 이렇게 곡물이든 뭐든 갈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식생활과 좀 다르게 거기는 주로 밀이 주식이다 보니까 맷돌을 갈아서 그것이 가루가 나와야만, 그래야만 식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빵을 구워서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맷돌이나 맷돌의 윗짝을 전당 잡아서 뺏어간다? 그러면 그 집은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맷돌은 곧 생명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야박해도 그것까지, 생명의 그 수단까지도 가져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정도까지 야박하게 구냐? 그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형제를 유인하여서 종으로 삼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인하다, 이 말로 우리나라 번역한 말로 이렇게 확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나브라는 말을 쓰는데 히브리어 가나브는 훔치다, 도둑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을 유인하면 그랬으니까 사람을 훔쳤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유괴 혹은 인신매매에 해당되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괴든 인신매매든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종으로 삼은 것이 발견되거든.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반드시 벌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사람이 사람의 목숨, 인생을 훔칠 수 없고 유괴할 수 없고 매매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도리상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 24장에 쭉 모세가 나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 지키라고 한 이야기들을 보면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 기준에도 부합되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제가 무슨 느낌이 드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질서나 규범을 초월적으로 초법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지금 제가 벌써 이 말을 요 신명기 강의하면서 두세 번째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내에 어떤 신분이 생겨져서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 뭐 이런 신분이 생기면 이거는 마치 세상의 초법적인 신분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 요즘 8.15 집회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들이 이렇게 보면 왜 성도들이 더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을까? 그거를 왜 권력에 굴복한다라고 생각을 할까? 우리들의 행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세상의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그 질서와 그리고 그 행정을 먼저 교회가 위반하고 교회가 먼저 어기고 그리고 먼저 믿는 성도들이 그 위에서 어떤 자기들의 더 초법한 뭔가를 누리거나 주장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초법한 것이 아니고 성도는 그 법과 질서 이전에 인간의 도리를 다 하면서 살아야 된다. 가나안에서의 삶이 행복해지려면 이 도리를 다 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의 구성원으로 살 동안 우리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가나안으로, 이 땅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질서와 어떤 법적인 문제 이전에 우리 인간의 도리를 다해서 초법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의 그 모습으로,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그 모습으로 오히려 세상에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존재들이 성도입니다. 모세가 이거를 몇 번째 지금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부담되고 힘들고 까다롭고 다루기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도리를 다 하고 특별히 지적하지 않아도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회적 질서, 규범, 도리에 본을 보이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모든 질서와 상관없이 또는 초법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보다 앞서서 모든 것에 모범이 되는 것이 성도로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 가운데는 어쩌면 성도의 그런 모습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의 도리, 인간의 도리, 사회적인 도리를 잘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빛으로 또 생명으로 보여질 수 있는지를 잘 세워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승리의 모습으로 성도의 도리, 사람의 도리를 세워가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더운 날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이 합해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오늘도 행복하게 여러분들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날, 복된 날, 좋은 날 되시길 바라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